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8주년 예배와 또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 잠잠히 머리 조아렸으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구주함에 쓴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은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 고백과 정반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성도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자 했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교회는 모두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병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상 가운데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가 지으신 거룩한 날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함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식, 내 능력, 내 지식을 더 의지했으며 일상의 분주함과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저희들의 죄를 멀리하시고 십자가 그늘 뒤로 모두 숨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 및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도 불러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험악하고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잘 성장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더욱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저희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곳에 7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는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기념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교회를 다시 성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교회의 지난 역사 가운데 소중했던 기억들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날마다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슬픔 당한 자 위로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병든 자 어루만져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의 팔과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모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 특별히 몸에 병든 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송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살롬 중창단의 헌신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샬롬 중추장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런가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눈이 감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전환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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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을 좀 차로 달리다 보면 보라색 꽃을 피운 나무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나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딸이 태어나면, 우리 가정에 딸이 태어나면 집 뒷산에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왜냐하면 오동나무는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가구용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 시집 가면 그 나무를 베서 가구를 제작해서 살림 미천으로 해서 보내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딸을 태어나면 그렇게 해서 심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20년, 30년 후에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미 독립한 자녀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내가 심어야 될 오동나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동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꾸준히 잘 진행한다면 틀림없이 튼튼한 오동나무처럼 자라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에 아주 인생의 중요한 미천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포기를 합니다. 때로는 시간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루한 시간을 견디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오동나무를 심고 그것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혹은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삶에 찌들다 보면 아무런 삶의 중심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혹은 남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저 시류에 휩쓸리게 되고 그래서 여기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게 좋다더라 하면 여기 돈이 된다 그러면 그냥 돈이 되는 게 자신의 가치관이 되고 또 내게 유익이 되는 쪽이 가치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딱 확립해 두고 있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저게 중요합니다 라고 막 손을 들 때 그 많은 가치관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부모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지루한 거 참 싫어하죠. 아이들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옆에서 공부하라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읽기 싫어하지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어느덧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수십억의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큰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의 자산이 되어서 스스로 독립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의 오동나무를 심읍시다. 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원역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적 가치관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 따라할까요? 창조, 타락, 구원, 종말. 그래서 여러분 4월 첫째 주부터 4주 동안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의 순서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창조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을 신비롭게 바라봅니다. 감사하며 바라봅니다. 또 타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보며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죄 많은 세상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이죠. 종말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걸 아주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 세상은 죄인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세계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더라.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세계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일부가 인간의 역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시작. 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택하시기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노아의 10대 손으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게 4,000년 전에 일어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성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불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교회를 보아도요,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작고 초라한 상가교회이지만 그러나 8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작은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경영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꼭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와, 정말 가슴 벅차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가슴 벅참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이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존귀히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박희광이라는 사람은 지난 50여 년 동안 겪었던 제 인생에 있어서의 눈물과 기쁨, 실패와 성공, 절망과 희망, 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다 압축해서 박희광이라는 한 인격으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저 박희광이라는 삶이 압축된 인격체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희광이라는 한 사람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꿈을 박희광이라는 인물 속에 담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목회자로 세우셨고 여기까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또 참으셨고 기다려주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보통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손을 꼭 접으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교회도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이곳에 모아주셔서 성도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요, 위대한 꿈을 품은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떠난 것과 가는 것입니다. 떠나라, 가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떠나라, 가라. 우선 무엇을 떠나야 되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향이라고 번역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근동지방에서 땅은요, 부의 상징입니다. 땅이 몇 평이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츠, 땅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은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친척은 무엇입니까? 친척은 옛날에는요, 이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을 모았는데 이걸 지킬 사람이 없잖아. 친척들이 더 많을수록, 가족들이 더 많을수록 그 재산 많이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말은 그들이 모은 소유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그 친척을 떠나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소유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쳐놓은 울타리 다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걷어내고 이제 누구를 울타리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울타리 삼으라 하는 얘기죠.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자, 아버지 집의 소유가 풍부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그 집의 종이 아니죠. 그 집의 자녀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위와 신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신분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자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아들의 신분을 바탕으로 누리던 안정된 삶, 물질적인 풍요와 안전한 삶을 포기하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의지해왔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 그가 풍요하게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안정적인 삶의 울타리들 다 걷어내고 그의 안전지대를 떠나기로 결단하고,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걸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남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혹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적당히 세상도 좀 즐기면서 교회 나와 은혜도 누리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도 좀 누리면서 하나님께도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세상 것도 누리자라고 하는 적절한 신앙생활의 안전지대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10년 동안 그걸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요 정도면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도 받으면서 세상 것도 누릴 수 있겠어 라고 내가 만든 안전지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적당한 지점을 몰라서 험한 고난의 길, 박해의 길, 순교의 길,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보라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으라고,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제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너희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말씀을 지금 읽어갑니다만 성경을 읽다 말다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면 와, 참 좋다 하다가도 또 내일 성경을 펼칠까 말까 또 고민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잖아요. 이처럼 그저 미직직하게 성경을 읽다가 말다가 그냥 은혜 받았다가 그냥 성경을 그냥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좀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내 생명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과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얼마나 무기력한 기도 생활입니까? 그러나 야복강가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나올 수 없노라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 생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도 미적적한 기도 생활 떠나서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겠노라 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당히 타협하며 그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씨름하듯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응답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자, 출발했다면 도착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면 우리의 도착 지점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꿈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마침내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고 또 그 받은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의 꿈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 꿈이요 남에게 그 복을 나누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복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롯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재산과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6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손에서 모든 재산 하나도 손해되지 않고 한 생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에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덕분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덕분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과 함께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되 거룩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일에 있어서는 마치 야곱처럼 복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좀 거룩한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려고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팥죽을 팔아가지고 그걸 빼앗잖아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라면 그 예배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복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복 받는 자리다.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다. 예배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자리다.
그렇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한 복을 사모하십시오. 물론 세상의 물질의 복도 좋고 건강의 복도 다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복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낙심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렸는데도 내가 건강이 회복되었고 예배 드리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았노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 지역사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팔룡동에 지금 그 탄소 중립위원회가 있거든요.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원순환 정거장에 탄소 걸렸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문 앞에다가 내놓으면 되는데 이제 거점을 두고 그 거점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수거하면서 쓰레기 재활용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청 공무원과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사업의 방향이 올바르다는 얘기죠.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여전도회에서 딸기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익으로 이 탄소 중립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위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팔룡동이 자원순환 모범 마을이 되어서 성도교회 덕에 우리 팔룡동이 이렇게 좋아졌다. 성도교회 덕에 우리 팔룡동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우리 성도교회로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던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축복을 흘려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년 전에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8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교회가 새 마음 새 각오로 이 세상과 타협하던 신앙을 떠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씨름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마침내 그 복을 이 땅에 받아 누리고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해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로 인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이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님들 나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그런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과거의 나 아브라함으로서의 나는 죽어지고 아브라함으로서의 새로운 삶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 꿈을 향해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만찬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몸을 받으면서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기 위해 그 몸이 찢기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을 먹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로 변화되는 새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의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것들이 사람이 네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의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이제 우리 혈관 속을 타고들 때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품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주의 사랑을 받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36장 1절과 3절,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면서 순전히 올리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주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살리라. 하나님, 오늘 창립 8주년을 맞아 우리 성도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성도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마다 질병이 고침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복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이곳 팔룡동과 창원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교회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노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역사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명령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한 지체와 같다 하셨습니다. 몸의 지체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존귀히 여기며 가장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며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경영의 원칙으로 모든 기업을 잘 운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먼저 오늘 8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잠깐 갖고자 합니다. 뒤에서 우리 생일 8주년 케이크 나올 텐데요. 우리 시간에 우리 두 분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나오는 동안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 생일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죠.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그리고 교육부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 모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용돈을 드리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용돈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좀 나오셔서 다시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이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지 못한 나인 다 받았어요. 네. 그럼 네, 나중에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가정당 하나씩입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는 전통 예배로 십계명 강해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여전도회가 딸기잼을 판매하는데 오늘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 판매하고요. 이번 토요일 5월 11일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기 새마을금고 앞에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우리 정다운 생태도서관을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정다운 도서관도 홍보하고 또 수익금은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위원회에 그렇게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주일 5월 19일은 태신자 초청 주일 겸 달란트 잔치입니다. 태신자들을 이날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달란트 선물 기증은 다음 주까지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통작 적립하는 것도 다음 주까지 적립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적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달란트 선물을 준비하는데 우리 태신자 전도위원회와 또 청년부에서 달란트 잔치를 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나바세바 세미나 5월 세미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 큰 감동을 주신 변은주 상담소장이십니다. 사랑을 꽃피우는 대화. 우리 사실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 제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대화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화가 사랑을 꽃피우는 대화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많이 오시면 아마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대화법 또 상대방의 대화법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의 대화법을 고쳐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신사도행전 찬양으로 함께 회의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눈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내 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하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